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최고로 귀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는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평생의 목적이고 평생의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평생 해야 할 일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귀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두 번째 그 표현이 있죠. 이건 문자적인 의미로는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는 내용과 겉으로는 비슷한 뜻이지만 이건 좀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저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말보다는 행실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할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귀인들과 인생. 여기 귀인이라는 것은 고관들,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력 있고 월등한 존재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과 재력과 지식인 평범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절대 의지하지 말라. 특히 왕이라든가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경력,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면 항상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 네 맘대로 살아라. 얼마나 자유롭고 좋으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했지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뜻대로 하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렸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니 네 판단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원받으려면 먼저 내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다 십자가에 주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뜻대로 내가 중심되어 사는 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채로는요, 아무리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뭐냐면 타인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유익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죠.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획들, 목적들, 더 나아가 과학적인 이론, 철학적인 이론, 정치적인 수단, 세상의 모든 이론들, 정책들, 사람이 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바로 말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종결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이 땅에서 계획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모든 관계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는 종결된다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이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매일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불안하게 살 때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0장 3절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뿐이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뱀바 되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신속히 날아간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루려 하는 것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죠. 호흡이 멈추면 그와 동시에 모든 것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즉시 끝나버릴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써버리고 난다면 평생 그런 것만 쫓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호흡 있는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이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곧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어떤 것으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죠. 죽음이 그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권면하죠. 그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 그리고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제까지나 똑같은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된 자, 비굴한 자. 여기 비굴한 자는 염려, 근심, 고통, 재앙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리고 구부러진 자를 말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상은요, 있는 자, 강한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도 언젠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세상 권력 명예 다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결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뭐겠어요? 허무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저기 가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사람은 저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저기 가서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한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불행인 것 같고 불통인 것 같고 혹 고난과 역경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기 합력하라는 말은 본래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게 바꾸고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고 화도 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화든 복이든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다 선하게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까? 분명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하나님 어떻게 바꿉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거기에서도 살끝 하나 상치 않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온 나라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선하게 바꾸시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확실하게 바꿔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붙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짝 붙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는가에 따라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달라지죠.
예수님께 붙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만 열매 맺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단 1mm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못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십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명예, 인간의 계획, 인생 그 자체는 언젠간 다 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내게 머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일은 남는 것이 하나 없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언제까지나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그것이 비록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해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목적 중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평생 동안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귀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